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툼에 관한 권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도 동참했던 분들인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교회 안에 불편한 현실을 만들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해서 너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인지 확실치 않은데 이런 아주 가까운 믿음의 동지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해서는 아마 저 여인들이 앞에 나온 유오디아와 순두개로 이해가 되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다툼 중에도 저들이 주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는 것만은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디로부터 출발된 거냐 하면 그 내용이 3장 17절에 있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로부터 출발했죠. 지난 수요일에 확인한 바와 같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실제로 복음을 위하여 오해를 받거나 억울하거나 또는 고통스럽거나 또는 막막한 자리에까지 간 실제로 삶으로 보여준 자리를 그 내용으로 해서 권한 권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념이거나 이론이거나 명분이거나 규칙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서 신앙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갖 현실, 우리가 직면하는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결과가 생기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그 잣대로 쓰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라는 존재와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도전 속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왜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 20절 이하에 보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완성의 날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현실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종말론적 시각에서의 이해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이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때 그리하신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를 그의 은혜와 그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항복시키시고 내용을 채우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시간을 가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시간이 현실이다 라는 이해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늘 쓰는 사랑과 용서라는 말이 그래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시면 사랑에 관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가르침은 사랑을 논하는 중요한 이유가 지금은 우리가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그 근거임을 알게 됩니다. 279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보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을 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진심이라든가 어떤 정성의 문제로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과 그 정죄를 지금 하지 마라, 기다려라 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적 과정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옳고 그름이나 필요와 필요치 않음,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분별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길러보면 경험하듯이 매를 들어야 하는지 한번 넘어가 줘야 되는지 그것이 늘 어렵죠. 여러분 유명한 그 일화 중에 그런 거 있죠. 어떤 여인이 옆에서 반대한 친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잘못한 결정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왜 안 말렸냐고 아우성을 치니까 친구들이 우리가 말렸는데도 네가 했지. 그러자 그 주인공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죠. 끝까지 말렸어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어렵죠. 뒤늦게 후회할 일이 많습니다. 그때 좀 더 강하게 나갔어야 되나? 아니 그때 좀 더 양보했어야 되나? 이건 사실 우리로서는 결정할 수 없는, 무엇이 맞는지 사실은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죠.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독일의 속담같이 우리가 잘 되고 나면 그의 인생 모든 일들 사실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그때 가지지 않은 생각까지 다 훌륭한, 그가 머뭇거린 것은 인내한 것이 되고 그가 망설인 것은 신중한 것이 되고, 그죠? 그러나 잘못되면 망설인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고 주저한 것은 배짱이 없는 것이 되고, 우린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다 정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선언은 뭘까요?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든가 기도를 하라고 하신다든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 다 놀랍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놀랍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잘한 것을 얘기하라 그러면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된 것을 봅니다. 어떻게 잘못한 것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세상 법칙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속에서 결과를 만들 조건이 없거나 반대인 원인을 가지고 결과를 좋게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운명에 있어서는 희한하게도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한 것보다도 더 크게 결과시키는 경우를 누구나 경험합니다. 이제 저는 많이 훌륭해졌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알고 있는 많이 훌륭해진 게 뭐냐? 예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넘길 수 있게 된 것이죠. 누구를 조종하거나 강요하거나 조급하거나 또 저 자신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의 결과와 보상과 확인이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시간 안에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선을 넘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건 죽은 다음에 주어진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게 훌륭해진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 지금 제가 한 얘기를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는 전혀 이런 진심과 용서라는 성의를 가지면 상대방이 항복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몇 번에 걸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을 가지면 이해를 하면 상대방이 항복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늘 오해하는 구절인 19절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조금 전에 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바와 같이 시간에 맡기라. 시간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네가 할 일은 심판이 아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억울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근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한 가지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싸우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같은 빌립보서 3장에서도 2절에 보시면 이런 험악한 말도 바울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주 험한 말이 나오죠. 이건 아니다가 나옵니다. 이게 무엇에서는 아니다라고 정죄하고 경계하며 어떤 것에서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하게 방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방향. 목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지는 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의 성육신과 고난과 부활과 승리에 관한 이해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요하게 지난주에 했었던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에 나를 본받으라에서 제시했던 이건 아니다가 뭐였냐 하면 반율법주의였습니다. 반율법주의가 뭐였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니 우리 책임은 없다. 기독교는 자유를 허락한 종교다 라는 이름으로 방탕해진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도덕적 방탕은 예수 안에서 가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거룩으로 끌어가려고 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과 이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강하게 경계되고 꾸지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신앙생활에서 스스로에게 전부 물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그때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예수가 서는 것이냐? 그때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을 위하여 오신 것이 방해받는 것이냐? 물어야 됩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죠. 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혼동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는 말하자면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모두의 공통된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면서 하는 주 안에서의 같은 마음이 아닌 주는 없어지고 같은 마음으로 묶어버리든지 혹은 주 예수를 빙자하여 고집을 부리든지 하는 어느 쪽 시험에도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신앙생활 내내 우리에게 가장 빈번하고 주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면제될 수 없는 현실적 신앙의 어떤 잣대들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를 확인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이때는 사랑이냐, 이때는 분명한 경고냐 하는 것을 자신에게 언제나 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은 뻔하지요. 이런 심한 도덕성의 결여, 아니 결여라고 얘기할 수 없는 더 방탕한 일들을 보고도 왜 내어쫓지 않았느냐, 이건 참 무시무시한 경고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의 은혜는, 기독교 신앙의 사랑은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한 책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준 것 같이 우리의 명예와 욕심과 인생과 운명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늘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요구함으로써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교회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고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어떤 정의, 어떤 효과, 어떤 자랑, 그것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한국교회 부흥기 그 끝자락에 서 있는데요. 예전에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보면 그 부흥운동의 복됨과 은혜라는 것이 어떤 시험이 되느냐 하면 부흥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고 부흥이 당연한 현상이 되고 모두가 회개하고 경건한 은혜를 받은 것이 자신들의 당연한 자격이 되어서 이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인들이 자기네 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정치적 힘을 발휘하는 나라로 오해하는 이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부흥 시기를 맞은 한국에서도 국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향한 욕심이 생기고 가장 현실적으로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목사를 정죄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그런 소문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예전에 부흥 시기에는 분당에 일주일에 하나씩 개척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하나씩 교회가 문을 닫는답니다. 그런 목회를 하는 목사들의 제일 큰 고통은 자기가 무슨 남들이 성공했다는 모든 방법과 모든 정성을 바쳐도 부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부흥이 되지 않는 이유를 100% 목사의 잘못으로 돌리고 정죄한다는 사실입니다.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목사님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당연한 부흥이 우리 교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겁없이 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종종 이 문제를 의논 받으면서 어려운 목회를 하는 목사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는 똑같이 어느 교회나 있는 시험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유명해서 동일한 시험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명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겐 무명한데 아는 사람에겐 유명합니다. 그런 이상한 말장난이 됐는데 유명하니까
욕심을 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이 훌륭해지는 일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싸움이죠. 훌륭한 교회는 교인들이 훌륭해야 됩니다. 훌륭한 것에다가 다 넘기고 본인은 훌륭해지지 않는 그런 일은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뭐라 그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와 사랑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얘기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합니다. 쉽게 합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돌아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당사자들에게, 지켜보는 교우들에게 신앙생활이 뭐냐? 너희의 믿음이 뭐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너희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진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는 말의 연장선에서 주어지는 이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른 교회, 한국 교회, 누구 이런 적용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 설교를 들으면 꼭 그런 사람이 있죠. 오늘 설교를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들으신 여러분이 이 말씀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엄한 경계요, 또 격려의 말씀인 줄 아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경계하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기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깨우쳐 주시고 순종할 믿음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못난 것 돌아보게 하시며 더욱 십자가를 붙드는 귀한 결심이 있도록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